주일 6월 24일입니다. 내일이면 저희들은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가 일어난 지 68주년을 맞는 아픈 시간을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됩니다. 6.25라는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아픔들이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 선친께서도 피난민이셨습니다. 물론 북한에서 피난을 오신 것은 아니지만은 저희 선친은 한의과대학에서 한의학 공부를 하시다가 이 피난길에 나서셔서 부산에서 결국 그 피난지에서 평생을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가난한 동네에서 한의원을 통해 사람들에게 인수를 펼치시며 사셨는데, 제가 어릴 때까지도 참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힘든 그런 때에 저희 집은 나름대로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려고 상당히 그런 집이었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어릴 때 저희 집에는 가끔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동네 사람들을 청하여 함께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잔치를 할 때가 되면 저희 집에 마당이 좀 넓은 편이었는데, 그 마당에 동네 아주머니들이 오셔서 전도도 치고 떡매도 치고 안동식 식혜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맛있는 것들을 만들고, 음식이 준비되면 멍석을 깔고는 저희 형제들에게 나가서 동네 사람들을 청하여 오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좀 손이 크시고 또 가난한 사람들 섬기기를 좋아하셔서 아버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붙여주신 별명이 풍년대기였는데, 상당히 많은 음식을 준비하여 동네 사람들을 청하여 함께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넉마주이며 거린들이며 상의용사들이며 이런 힘들고 소외된 이들이 저희 집 마당에서 함께 그날 하루라도 배부르게 마음껏 먹으면서 기뻐하고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까지도 저희 마음에 아주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런 잔치와 같은 것이다, 교회가 그런 잔치집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 그 말이 좋았습니다. 교회가 그런 잔치였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따뜻한 잔치, 아무도 굶주리고 힘들지 않고 그날 하루라도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그런 잔치와 같은 것이다. 저는 그런 잔치가 영원히 계속된다는 그 말씀이 참 저희 가슴에 깊게 와닿았고, 목사로서 지금까지 그런 잔치집 같은 교회를 꿈꾸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잔치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잔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들려주신 비유는 큰 잔치 이야기라고 하는 비유인데요, 예수님의 비유의 원래 근원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바로 예수님의 이 초대, 이 잔치의 비유의 초대의 주제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시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치를 말씀하신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어느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초대를 받아 잔치에 참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이 잔치의 자리에 먹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갑자기 이 자리에서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외친 것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참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는 당연히 자기도 이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인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뜻은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런 외침 끝에 예수님께서 오늘 잔치 이야기를 하십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비유에는 어떤 사람, 그러니까 그 잔치를 베푼 잔치의 주인 호스트가 나오고 많은 사람들, 게스트들, 많은 사람들을 청하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잔치를 베풀었다. 여러분, 여기 잔치를 베푸는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이 잔치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임이 틀림없다면 이 어떤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17절에 보시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 잔치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치는 완벽한 잔치이고 이 잔치는 우리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저희 집의 잔치 이야기도 하고 또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잔치집 같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사람이 베푸는 잔치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나 점점 세상이 세속주의, 경쟁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로 치달아가면서 점점 잔치의 성격도 좋지 않게 변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잔치는 때로는 이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나누고 즐기는 그런 잔치로 변질되어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줍니다. 이 늑막이나 복부 같은데 물이 차오르는 병, 고름 같은 것이 생기는 병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고창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병 든 사람을 고쳐주는데 그곳에 있던 이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못마땅한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왜 합당하지 않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여전히 이 잔치는 자기들만의 잔치이지 병들고 아픈 이들을 배려하는 마음은 없는 잔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7절 이하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예수님에게 다른 비유 하나를 이야기하십니다.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어리석게도 와서 자신이 가장 높은 줄 알고 높은 자리에 있다가 오히려 그 자리를 비껴달라는 주인의 이야기에 못쓰게 하며 그 자리를 비껴주는 어리석은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인간들의 잔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풍자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잔치는 서로 높음을 뽐내고 서로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그런 잔치라는 것입니다. 이런 잔치 끝에는 씁쓸함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런 잔치에는 본질적으로 소외된 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절에 보시면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13절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가진 사람들, 자기들끼리 서로 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들만의 잔치를 베풀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주님은 가난하고 사회적 약자들, 소외된 이들을 돌아보는 잔치를 베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잔치는 자칫하면 그렇게 사람을 소외시키고 차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잔치의 뒤끝에 먹고 마시며 즐기다가 오히려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잔치의 끝이
오히려 안 좋게 끝나게 되는 잔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근원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참된 공의, 참된 정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을 소외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마음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위로가 있고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기쁨이 넘치는 큰 잔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잔치의 자리로 우리가 나오기를 하시고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잔치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잔치의 자리에 이미 초대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안식일에 이 잔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주일도 이런 잔치의 자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즐기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이 땅의 교회들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실현된 곳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잔치를 좀 닮아 있는 듯한 그런 모습, 그런 교회는 아닙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 신앙의 본질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시면 이 잔치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17절에 보시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이 고대 근동에서는 잔치의 초대를 2번에 걸쳐서 합니다. 미리 잔치 훨씬 전에 초대하여 이 잔치에 올 수 있는지 여부를 묻게 됩니다. 그리고 잔치에 올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2번째 초대장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2번째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은 사실 반드시 가야만 합니다.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 속에 사람들은 일치하게 이 잔치에 가는 것을 거절을 합니다. 18절에 보시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그는 지금 삶을 위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밭을 샀다고 합니다. 나에게 이것이 상당히 절박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밭을 살펴볼 수밖에 없으니 내가 못 가는 것을 양해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여기 겨리라고 하는 것은 쌍이지요. 그래서 소 5겨리란 5쌍, 곧 10마리를 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좁은 땅에서 소를 10마리 정도를 살 정도면 상당한 거부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런 대농장주일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소장수일 것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는 상당히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그 사업을 확장하기에 바빠서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을 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합니다. 장가를 들었으니 가지 못한다. 이것은 참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 24장에도 보시면은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보내지 못할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런 법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애 즐거움을 아시고 유머가 있으신 분이시죠.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보면 동기들 가운데 신대원을 다니다가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1년간 휴학을 합니다. 학생처장님이 불러서 휴학 이유를 물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4장 말씀을 순종하고 싶습니다. 집에서 아내를 즐겁게 해주고 싶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러면 학생처장님이 말씀대로 하더라. 그래서 휴학을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자기가 정당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던지 다른 사람들처럼 양에도 구하지 않고 가지 못하겠노라라고 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세 사람은 일치하게 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얼핏 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먼저 밭을 산 사람, 그는 지금 밭을 샀기 때문에 나가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밭을 사는데 살펴보지도 않고 밭을 삽니까? 왜 산 밭을 지금 살펴보아야 합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은 더운 지방이라서 주로 잔치는 저녁에 선선한 시간에 열립니다. 하루 일과를 끝내고 저녁에 잔치를 베풀게 되는데 왜 그는 산 밭을 이 저녁에 봐야 합니까? 지금 같은 조명 시설도 제대로 없는데 캄캄한 곳에서 어떻게 이 밭을 본다는 것입니까? 내일 보면 무슨 밭이 발이라도 달려 도망이라도 간다는 것입니까? 이미 산 밭인데. 그래서 사실은 말도 되지 않는 변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속으로 웃으며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소 5겨리를 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큰 농장주이거나 사업자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여전히 그는 어리석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소를 사는 사람이 미리 소를 살펴보지도 않고 산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5겨리나 사면서. 그리고 왜 하필 이 밤에 이미 산 소를 또 살펴보아야 합니까? 내일 보면 안 되는 것입니까? 여전히 그는 변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장가 들었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결혼을 그렇게 급작스럽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 잔치는 이미 예약이 되어 있는 잔치입니다. 또 결혼을 했으면 왜 잔치는 가면 안 됩니까? 신명기 24장 말씀은 사회적인 의무를 면제해 준다는 것이지 사회적인 활동까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요. 왜 갈 수 없습니까? 결혼한 아내가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까? 아내와 함께 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모두 변명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잔치에 마음이 없었을까요? 이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 이어지는 말씀의 문맥을 보면 이들은 바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잔치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예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로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절하고 있습니다. 왜 거절하고 있을까요? 아마 그들은 이런 예수님의 초대는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15절에 함께 먹는 사람의 이 말처럼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당연히 자신들을 위해 예비된 것이고 자신들이 아니면 누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들은 자신하며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자기들이라고 단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인과 죄리의 친구로 함께 잡수시고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종교적인 자기 중심주의에 젖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초대에 그들은 응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일치한 사양 앞에서 종이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합니다. 아무도 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크게 노하게 됩니다. 왜 노하게 됩니까? 24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진정으로 들어오지 않은 자들이고 끊임없이 자신들의 의로움을 주장하며 이 잔치를 거부한 자들이기에 결국 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을 다시 보시면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지금 어떤 자들을 청하라고 하십니까? 가난한 이들, 몸 불편한 이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맹인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 전원자들, 그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종이 그런 사람들에게 나가 잔치에 초대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이 잔치가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자격 없는 자기 자신들, 아무런 받을 자격 없는 자신들을, 그것도 처음 잔치의 초대장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불러주는 이 주인의 고마움 앞에서 이 사람들은 그저 고마운 마음으로 잔치에 참여하여 주인이 베푸는 대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잔치를 누리고 즐겼을 것입니다. 바로 주인은 그런 사람들이 잔치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릅니다. 길가 사물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길가 사물타리, 주변인들, 소외된 이들, 세상에서 천대받고 버려진 이들, 그들의 자리에 가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우라 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자격 없음입니다. 자격 없음.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전혀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래서 나의 자격 없음 앞에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 구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릴 수 있는 주인공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신다면 그 자격은 무엇입니까? 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신앙의 대를 이어 신앙을 지켜온 믿음의 가정에 몇 대째 모태신앙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있고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많은 헌신을 하였고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격이 될까요? 사실은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의 착각처럼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격 없는 존재들,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나는 그저 죄인이고 나는 그저 자격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는 가난한 자들, 삶의 온통 상처와 아픔을 지니고 있는 자들, 오직 주님의 은총 하나만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된 자들이고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 그 잔치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의 전반전을 이제 우리가 끝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이끌어오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말고 다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까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는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오늘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내 삶에 가진 모든 것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만이 하나님의 잔치에 어울리는 고백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오늘 말씀에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습니다.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의 절반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살아오셨습니까? 올해 우리 하나님교회의 주제는 예수님처럼입니다. 이 한 해의 절반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다듬어지고 새로워졌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제자리만 맴돌고 있고 여전히 주일에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세상 속에서 맴돌면서 여전히 하나님 없는 세상의 잔치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삶의 자리를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져야 합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집이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가진 것들, 세상의 어떤 조건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곳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우리끼리 잔치를 즐기는 곳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에게 축복이 되고 위로가 되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집에는 음식이 풍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그 은혜가 풍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잔치집에 노래의 소리가 넘치는 것처럼 교회는 감사의 찬양이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잔치집에는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가 서로를 대접하며 위로해 주는 것처럼 성도의 진정한 교제, 가족됨, 그리스도의 지체됨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잔치집에서 힘을 얻고 회복되는 것처럼 교회는 그런 회복의 은총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는 잔치집 같은 교회입니다. 나도 그 잔치를 우리 교회에서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된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6개월 동안 얼마나 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다워졌습니까? 얼마나 더 하나님 나라의 잔치스러워졌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도 제자리를 계속 맴돌고 있고 계속 과거의 일들만 추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박물관 같은 교회, 마치 형식주의적이고 모든 것이 다 침체되어 있는 그런 무덤 같은 공동묘지 같은 교회, 목사는 앞에서 원맨쇼를 하는 것 같고 팔짱을 끼고 구경을 하는 것 같은 극장 같은 그런 교회,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잔치집 같은 교회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사람들을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잔치에 한 사람이라도 더 참석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도 바리새인들이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저는 자들, 앞 못 보는 이들, 지체장애를 가진 이들, 힘들고 아픈 이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을 강건하여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사람들을 얼마나 초대하셨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꿈이 되신 그분을 입을 열어 전하고 내 삶을 열어서 그분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의 초대를 얼마나 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교회입니까?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사업이 바빠서, 세상의 관계가 바빠서라고 변명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목회를 하면서 생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 하는 것을 저는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도 아름답게 살아야 하고 열심히 살아야 하고 우리에게 주신 생의 자리들을 잘 가꾸며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일들을 부탁하면 여기 사람들처럼 참 변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사는 게 너무 바빴어. 먹고 사는 게 바빴어. 일이 많았어. 물론 변명이 아닐 수도 있고 실제로 바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또 많은 경우에 내 생의 우선순위를 세상에 두고 그냥 변명처럼 이 사람들처럼 말을 둘러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들 가운데도 보면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청년에게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고 교회 일을 하자고 하면 참 바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정말 바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여자친구가 생기면 갑자기 어떤 시간이 무더기로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를 위하여 나의 삶의 소중한 시간들을 드릴 수 없겠습니까? 교회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나의 삶의 소중한 것들을 들여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6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의 한 해의 전반기를 돌아보시며 나는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는 얼마나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있는지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잔치로의 초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잔치로 초대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의 때로 우선순위를 결단하고 정하라는 주님의 초대로 들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서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들을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주님의 잔치를 내가 누리고 또 내 이웃들이 주님의 잔치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청하여 우리 하나님 교회가 또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잔치집 같은 축제와 같은 교회가 되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이 땅에서 누리고 또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 이 땅의 잃어버리고 소외된 이들, 저 북한에 소외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